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죠? 네,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정경에 실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한번 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는 거, 이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처음 표현하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에 섬기며 찬송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놓여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바라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가 바라던 그 인자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찬양하는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가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고 먼데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연약한 나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그대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을 나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불렀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당신의 이러이러하심으로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그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하고 다짜고짜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에 여백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불렀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여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잠잠할 때가 그러면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있죠. 그리고 실패가 너무 커서 절망에 무너져 있을 때, 누가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이 미움, 이 원수갚음의 마음,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이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신학자 마틴 부보는 이것을 신의 일식이라고 합니다. 신이 잠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에 유사한 체험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지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제발 음성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듯한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이 하나님의 침묵의 절정기가 저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 생각합니다. 골고다 언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이 하나님의 깊은 침묵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장기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마저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원수를 갚는다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정당한가? 내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그를 가장 어렵게 하는가라는 것을 2절,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네, 다윗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로 가장 어려웠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몽둥이로 매를 맞으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몸은 상처는 없어져요. 그런데 혀로 맞은 매는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악한 입, 거짓된 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입은 원어를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입니다. 옛날에 그 고대의 율법에는요, 2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백성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발했죠. 그러니까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어요. 2사람의 마음만 맞추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 주변에 있는 그 입들, 그 거짓 증언하는 입들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은 죽어야 합니다. 죽입시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지금
죽을 것 같은 지경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거짓된 입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속이는 저울이라는 의미예요. 선지서에 가면 이 속이는 저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달면 500g이에요. 저 사람이 달면 1kg예요. 그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입이 간사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입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죠. 그리고 공동체 관계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깨뜨립니다. 아주 서서히 흘려보내서 아주 서서히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는 아주 못된 죄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무거운 형량을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요, 가벼운 형량을 말해요.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입이 이 거짓된 입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로 인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이 처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날이 골리앗을 만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만난 날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준 날이죠. 인정해 주신 날이죠. 그가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바로 후였어요. 백성들이 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현직 왕보다 다윗의 그 이름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 주변에 있는 그 간신들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윗을 모략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인생의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3절은 2절보다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미움은요, 단순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을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까닭없이 괴롭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쯤 되면요, 매일같이 모함하는 말을 죽을 것처럼 코너에 몰면서 모함하는 말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 귀에 들리면 여러분, 계속 자존감이 떨어져요.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는 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혀로 맞는 매, 얼마나 고통이며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여서 원수를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혀의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하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4절 본문입니다. 4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다윗은 지금 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등을 싹 돌리고 나를 대적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등을 돌린 사람들이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무관한 사람은 나와 배신할 일도 없지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등을 돌릴 때는요, 마음이 무너져요. 나는 사랑했는데 내 앞에서 등을 돌리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사랑하니 그들도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나를 오히려 해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나의 사랑을 그들은 오히려 미워함으로,
그들은 오히려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줄까? 험한 말로 나도 맞대결 한번 해볼까?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거예요. 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번역이 참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나 나의 가까운 그는 나 앞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을 사랑해요. 근데 그들은 나를 짓밟아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 현실은 또 나의 뜻대로 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기도하는 대로 다 변화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 간절함이죠. 어떤 간절함? 더욱더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라가 그냥 이 기도가 무익하고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지하심을 의지하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못해 체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일을 기대하며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주님,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을 뭡니까? 이렇게 고백해내는 거죠. 탈탈 털고 눌렸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덜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일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을 때 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전부 다 저주의 기원이에요. 저주의 기원. 대적에 대한 저주거든요. 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을 때 읽었지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제 자신도 아무리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렇게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그러나 이걸 한번 뚫고 가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은 이런 마음의 상태까지 가본 적이 없고 또 이렇게까지 참담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참담한 고통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그 억울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적어도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충고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의 여백이 없어져서 거칠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칠어져 있어서 이 마음이 지금 막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한다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내가 겪어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이 심정에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냥 옆에 있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우리치를 갈 때 속이 상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공동체로 그룹으로 가기 때문에 미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실수나 의도한 바가 아닌 실수들이 나와서, 말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뜻 아니었어요. 저런 뜻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이 상해 있는, 거칠어져서 어떤 이 좋은 말도 지금 나올 수 없는 그 사람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그냥 있어주면요, 그 사람이 막 거칠은 것을 토해낼 거예요. 근데 거칠은 것을 토해내다 보면요, 결국은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면요, 울분을 터뜨려요. 그 울분을 터뜨린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마음에 여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든 사람 곁에 그냥 있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어줘서 나와야,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때 영혼은, 사람은 진정한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거죠. 이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들을 끼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 작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언제나 열매로 다가가지는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취한 자세, 정말 거칠은 표현으로 원수를 저주하면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 가족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달라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거칠은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누구 앞에서 했냐?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기원의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사랑은 작습니다. 하나님의 나보다 크고 큰 그 위대하신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이 거칠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끌고 나가시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그 선을 베푸시며 다가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요, 내 입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세요.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으면서 주님, 저는 저분을 용서했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털어내셔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다 털어내면 세 번째,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의 결론은 뭐냐면요, 다윗만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아마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대적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나의 대적들과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대적들과 함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대로 일하시고 우리의 찬양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대로 도우셔서 나와 나의 대적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마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는 능력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괴로움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 우리 모두의 입술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 자리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고백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찬양의 고백대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으로 베푸시며 오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대적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지금 마음의 고통으로 더할 수 없이 일어날 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바로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들어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썩은 뿌리들이 주 앞에 토로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다시 눈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하고 선하신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을 하나님 돌보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도 변화되고 하나님, 저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도 하나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래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해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을 위해서 내가 그 대적을 맞댈 수가 없으니까, 맞대결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걸어갈 때며 앉을 때며 설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대족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온 인류 가운데 행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이 하나님 오늘도 흘러가게 하시고, 온 인류가 오늘도 주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하루,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목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욱 크신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